안녕하세요. 이관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읽어보려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듣는 것, 그리고 그 들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이러한 개념들에 대하여 행동을 덧붙여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오는 날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창문 좀 닫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창문 닫아주는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말을 하죠. 그리고 창가에 앉아있는 사람이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을 할 때는 내가 창문을 닫겠다 라고 그 행동을 포함해서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의 모양을 갖추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좋은 개념이다, 아주 이상적이야 라고 평가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젖먹이의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개념을 잘못 정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들을 때는 내 삶의 모양과 간격을 이해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답할 때는 그 간격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포함해서 고백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믿는다는 것 안에는 그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정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은 둔하다라는 단어로 묶여져 있습니다. 5장 11절에는 둔하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6장 12절에는 게으르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표현이 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둔하다라는 것 안에 방금 정의했던 행동, 이것을 같이 묶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은 멜기세덱에 관련한 설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하는 그 연계점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9절 12절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젖먹이와 장성한 자가 나옵니다. 장성한 자는 분별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지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계속해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또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붙잡아 나아가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장성한 자도 계속해서 자라나야 될 것입니다. 젖먹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가 될 거예요.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 가르침,
버리고, 여기서 버리는 것은 아니라 정말 버리는 게 아니라 넘어선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에 관련한 가르침, 어떠한 기준을 잡고 있고요.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내용들. 지금 젖먹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장성한 분량에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러니까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옛사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을 새롭게 되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을 이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 세례들이란 정결례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안수와 더불어서 앞에서 이야기한 문맥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받은 세례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받을 거냐? 다시 받을 수 없다.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부활이 일어나고 또 심판이 있다. 이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배울 때, 접할 때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구원의 복음의 일체 그 내용에 속해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느냐? 다시 배울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데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의 초보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문의 형태를 보면 수동형입니다. 내가 나아가고 싶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나아가긴 나아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젖먹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기를 원한다. 이러한 의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4절, 한 번 빛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날, 타락한 전제 조건을 얘기하는 게 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 실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어떤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 이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빛을 받았다는 얘기는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말씀을 맛보, 구원의 말씀을 발견한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은 구원을 맛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했다는 것은 신비한 은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그리스도에 참여한 자들, 하나님에 참여한 자들, 하늘에 참여한 자들, 같은 맥락 안에서 성령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그리고 내세는 앞으로 올 세상인데 그것을 맛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였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해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다는 것은 내세를 맛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4, 5,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두렵다. 그럼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러니까 저주를 받게 되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를 받고 어떠한 결과를 내느냐,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아 불사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복을 받는다는 것. 여기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잘되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안식에 영원히 참여하게 되는 우리들의 구원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래서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사용하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느 때는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 확신을 갖지만 어느 때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확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우리 믿음의 내용,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 구원의 복음을 누가 말씀해 주셨고 누가 전해 주셨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셨고, 그 아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게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구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속해 있느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어떠한 삶을,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가, 불평하며 불만족스럽게 돌아서는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자세히 보면 4, 5, 6절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니었어요. 맛을 본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 지금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에 있는 사람들, 싹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여기까지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경고했고, 지금 4, 5, 6절을 통해서 경고했고, 이러한 경고를 받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고 표류하지 않고 구원을 이룰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겪었다, 그리고 앞으로 큰 환난을 예고되어져 있다. 이것은 10장 부분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섬겼다는 얘기는 고난 가운데서 외면하지 않고 서로 돌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하나님이 이미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은혜의 비를 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나타냈으니까 이제 성도들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이미 이제도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내기를, 그 은혜 비에, 은혜의 단비에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란, 이 풍성함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에 이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11절, 5장 11절에서 얘기했던 둔해지지 않고 라는 단어예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아가는가? 평안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는, 그 그리스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하나의 세트로 같이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 오래 참음의 본인,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마음의 많은 신난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모진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본이 있느냐, 그 본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둔해지지 않고 여전히 젖먹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이 모두 젖먹이 상태고, 예배 공동체라고 하고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장년이나 청년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모두 젖먹이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누구를 본받느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맞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는 성숙되어져 가고 누군가는 성장하는 본이 있어야 할 것이 당연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젖먹이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넘어서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장성히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아내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그러한 본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좋은 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력에서 좋은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